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제목이 꽤 깁니다. 자, 로마서 14장으로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요, 우리 한국 교회 교단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2018년 자료인데요. 한국의 종교 현황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374개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명칭을 쓴 교단이 286개라고 해요. 뭐 이런 거 그렇게 뭐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열은 뭐 교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불교의 교단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2022년 기준인데요. 781개라고 합니다. 그 전 조사에 비하면 379개나 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가 부흥한 겁니까? 아니, 교단만, 숫자는 줄지만 교단만 더 늘어난 거예요. 시대가 악할수록 이런 분열과 갈등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하나. 이것을 우리는 유니버셜 처치, 이게 공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교회는 다 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론일 뿐이고, 오늘날 교회는 하나가 아니라 분열의 분열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그 첨예한 그 갈등이 있고요. 뭐 심지어는 이제는 뭐 세상 법정의 소송도 불사하고, 힘으로 그 용역들, 깡패들 동원하는 일조차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교회가 참 교회라 말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잠재적으로 그 갈등이 있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잃어가는 그런 교회들도 참 없지 않습니다. 그 어떤 그 이슈로 인해서 요즘 그 한국 교계에는 뭐 우리 사는 캘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거 동성애 그 이슈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적대시하고, 그리고 뭐 마귀 사탄까지 그렇게 내부 총질로 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뭐 우리가 다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이슈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 로마서 14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뭐 로마 교회도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처럼 갈등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갈등은 믿음이 강한 자들과 그리고 약한 자들 사이에 있는 갈등이었어요. 자, 믿음이 약한 사람들, 여기 이제 14장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자, 믿음이 약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뭐 어느 교회나 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고 강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여기 약하다는 것은 그런 의지나 아니면 신앙이 약해서 유혹에 빠지고 우유부단하는, 우물쭈물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렇게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는 믿음 안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구약의 그 음식법에 따라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그 특정한 날을 다른 날보다 더 낮게 여겼고요. 그리고 포도주나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어떤 날을 더 중요히 여기거나 아니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다든가, 이런 것은 이제 그 복음에 대하여서 복음의 그 은총, 그 본질과 범위를 굉장히 좁힌 거예요. 그래서 걸리는 게 많은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누구일까?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
근데 유대인이었을 때의 그 음식과 날에 대한 유대적인 규정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와서도 이걸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지켜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어떤 그런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지요. 자, 그러면은 이와 반대로 그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의미하는 건 아니고, 여기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이제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또 어떤 그 유대 절기에 구속되지 않고 모든 날을 다 동일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이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교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규례나 어떤 음식이나 어떤 날에 얽매이지 않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로마 교회는 뭐 유대인들이 이제 그 비박과 밖으로 막 쫓겨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 그 그리스도인들은 숫자가 많지 않았고, 대다수는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수를 이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이 그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이 뭐 정통이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더 어떤 그 주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어떤 음식이나 포도주를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리고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얘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이 포도주를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고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같이 공존한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뭐 그랬다면 바울이 로마서 이런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었겠죠. 이 로마 교회 안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약한 사람들 향해서 그 쓸데없는 전통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렇게 너무 편협되다고 업신여겼을 거고, 또 믿음이 그 약한 사람들은 강한 자들에게 아무거나 다 먹는 그 자유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두 그룹 간에 늘 다툼이 갈등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교회 안에 이렇게 갈등과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뭐 쉬운 건 갈라지는 거죠. 그래, 뭐 니들은 니들끼리, 우리끼리 이렇게 뭐 따로 모이면 되는 겁니까? 자,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제 이 이슈에 대하여서 좋은 이제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가르침은 뭐냐면요, 서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요, 자기 그 내심 지지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바울이 이 강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준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먼저 권면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받으라는 표현이 이미 그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다수예요. 그리고 힘이 있고 그 영향력이 있고 또 그에 따른 책임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그 소수인 그리고 믿음 약한 자들을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받아들인다.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논쟁할 수 있고 갈등할 수 있지만 그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바울은요, 이 그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이제 양쪽에 다 그 권면하는데요. 그 먹는 자는 그 먹지 않는 자를 그 없이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뭐 서로 다 할 이야기는 있겠죠. 자기 입장에서 비판하고 그리고 뭐 멸시하고 뭐 없인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서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른데 어떻게 다른 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아들과 딸로 받아주셨으니까 이제는 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면 그를 받아들인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본문에서는 이제 종을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제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너도 종, 다 같은 종인데 어떻게 종인 주제에 다른 종을 비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인에게만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서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 갈등하는 두 그룹을 향하여서 그렇게 다투지 말고 서로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서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이걸 따지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바울은 여기에서 강조점을 두는 건 뭐냐면은 이게 옳고 그른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건 그런 따질 만한 가치가 없는 그건 본질이 아니라고 그것은 비본질적인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강조점을 두는 것은 그리스도 몸의 하나됨, 화목함, 서로 덕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있지만 이 차이가 공동체의 통일성을 깰 만큼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이슈 아니라는 겁니다. 뭐 서로는 중요하니까 그렇게 서로 다투겠지만 바울은 그거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먹든지 아니면 채소만 먹든지 어떤 특별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든지 아니면 모든 날 다 같이 여기든지 그것은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면 나는 이 날이 중요해. 오케이. 나는 다 똑같이 중요해. 그것도 오케이. 뭐 나는 포도주와 고기 안 먹어. 괜찮아. 난 그거 먹을 수 있어. 그것도 괜찮아. 그게 중요한 문제 아니라는 거. 그럼 이게 양쪽을 다 불러놓고 니들 다 틀린 거야. 니들 다 나름 다 생각이 있지. 그러니까 그냥 둘이 그냥 양보해. 뭐 이러는 겁니까? 바울은요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양비론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에서 그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 아니면 그 구원받는 믿음이냐 행위냐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육체의 부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단호해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추호의 그 타협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라 엄격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이제 어느 교회나 다 문제가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주의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요 한치의 양보가 없어요. 그거 다 틀린 거라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영육 이원론, 영재주의에 그 입각한 그 이원론이 금욕주의, 전사숭배 같은 이단 사상에 들어오는데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도요 한치도 용납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은 단호하고 엄격하게 대처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될 때는, 예를 들면 할례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바울의 아들같이 여기는 사람이 둘이지요.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다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서 그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오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는요, 또 다른 아들과 지금 디모데에게는 그런 이슈가 걸리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음 전하는 데 효율적인 그것을 위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와 디도에게 바울은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 문제가 그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 아니 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받아주신 형제들이 아닌가. 그 먹는 거 고기와 그 포도주와 명절에 관련된 그것은 각자 양심에 관련된 의견의 차이일 뿐인데 그것은 그대로 서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그게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 일인가? 그게 그렇게 중대한 문제인가? 그건 사소한 일이라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면 괜찮지만 뭐 양쪽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거 본질적인 거라고, 이거 중요한 이슈라고 또 이렇게 생각한다면 갈등과 다툼은 끊이지 않겠죠.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은요, 그 드러난 행동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뭐 고기를 먹느냐, 고기를 안 먹느냐, 뭐 포도주를 마시냐, 안 마시냐, 이것보다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중요한 건요, 그 동기, 그 목적,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동기로,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그것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도 주를 위하여서 먹고 믿음이 약한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면, 먹는 것과 먹지 않는 행동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주를 위한다는 그 동기와 그 목적과 그 마음의 중심은 같은 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물론 정직하게 살펴서 합리화하지 않고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한 거라면 그 방법의 차이는, 각자가 주를 위하여 하는 그 방법의 차이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아니라고 7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란 이 정체성이 같다면 주님은 무슨 행동이든지, 그러니까 먹어도 먹지 않아도 주님은 그를 받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먹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만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먹는 사람들만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그들의 주가 되셨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주님이 아니고 그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내 기준으로 형제를 없이 여기거나 판단할 수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대까지 들먹이는 거 보면 바울은 이 이슈를 굉장히 무게감 있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 앞에 붙일 것이나 아니면은 넘어질 것을 두지 말고 서로 받으라. 서로 모양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는 주의 것이라는 그 믿음이 동일하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은요, 사랑 안에서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결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음식은 정하고 어떤 음식은 부정하고, 그래서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부정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든 속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가 모든 것을 다
정결하게 한 거죠. 자, 그렇지만, 자, 그럼에도 어떤 그 사소한 음식 같은 그러한 제 어떤 그 문제로 인해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그 강요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그가 실족하거나 아니면 근심하게 된다면 이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거다 하고 이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특히 이제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자기 어떤 확신을 과시하거나 아니면 강요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양심의 자유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원리는 뭡니까? 사랑의 원리예요. 그건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거다.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건지 72배를 가리기 위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를 사랑해서 그러는 건지 그걸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동기만큼은 놓쳐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래야 하지 않는 게 유익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권면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근심이나 아니면 실족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그게 바울의 말이에요. 16절이죠. 우리의 선한 것이 결국은 비방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겁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말하는 거죠.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의 본질은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뭘 먹고 무엇을 마시지 않고 이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본질적인 거고요.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더 중요하고 이건 놓쳐서는 안 되는 이것을 꼭 붙들어야 하는 건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먹고 마시고 이게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비본질적인 거고 그것 때문에 의와 평화와 희락을 깨뜨리는 거라면 이거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는 뭡니까? 옳은 걸 추구하는 거지요. 정말 바른 걸 추구하는 거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의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의는 의와 함께 평화, 평강,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옳은 것을 주장하면서 평화를 깨뜨린다면 이건 한쪽만 가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종종요 옳은 것을 추구하다가 평화를 잃어버릴 때가 있고 또 사람들과 평화를 추구하다가 의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의와 평화는 함께 가는 건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의와 평화가 있을 때 거기에 참된 기쁨, 희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요, 먹고 마시는 거, 그러한 그 사소하고 지엽적인 게 아니라 좀 더 거시적으로 바라보아서 의를 쫓아가고 평화를 이루며 그리고 희락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섬깁니다. 무엇으로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것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사람이야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건 아무 관계도 없다고 그러시겠습니까? 가요. 하나님을 전도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전도합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할 대상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외면하고 그들 어떻게 보든지 아무 상관없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 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중요하지도 않는 그 사소한 것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게 20절 말씀이죠. 그 사소한 걸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니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업뿐 아니라 21절 말씀, 22절 말씀이죠. 형제도 실족하게 해서는 이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오늘 교훈과 갈등과 분열이 있는 우리 시대에 주는 바울의 이 가르침 14장을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자면, 뭐 먹는 거 안 먹는 게 이런 사소한 차이는 그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인정하고,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 우리가 체크하고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 마음의 동기와 그리고 목적이니,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그가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주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것을 기쁘게 받아주셨을 터니까 틀린 거 아니고 다름을 통해서 사랑하는 공동체의 화평과 덕을 세워가라. 이렇게 이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 그 말씀의 이제 결론처럼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게 너무 길어서 다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좀 더 짧은, 간결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설교 제목이에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을.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관용을,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과 자비를. 정말 멋진 말이 아닙니까? 이런 멋진 말을 누가 했겠습니까? 뭐 제가 했을 리는 없고, 이 말은요 17세기 독일 신학자 멜데니우스의 말이라고 합니다. 이제 멜데니우스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어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1618년부터 1648년까지 그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는요, 그 가톨릭 국가와 프로테스탄트 국가 간에 그 전쟁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에 있었어요. 이것을 이제 30년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30년 전쟁은 인류가 자행한 가장 그 잔혹한 전쟁으로 그렇게 오늘까지도 여겨지고 있어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무려 800만 명이 최대 한 400에서 8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이 인구는 유럽 인구의 20%예요. 독일의 한 30-40%에 육박합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수백만의 인구들이 무고한 죽음을 당합니다. 정통과 이단으로 편가르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진절머리가 나겠죠. 종교가 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중요하지가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까? 이 멜데니우스는 그 피비린내 있는 나는 그 처참한 현실에 가슴 아파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오늘날도요, 이 종교로 인한 이게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아니면 뭡니까 그 힌두교든 시크든 불교든 이 테러와 폭력, 전쟁까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종교 안에서도요, 순위와 시아가 서로 그렇게 죽이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요, 상대를 악마라고 사탄이라고 여기고 갈등과 분열이 그치질 않고 있어요. 우리 시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것은 뒷전이고요. 그 비본질적인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그 사소한 일에 열정과 힘을 쏟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 우려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크게 보고 같은 것을 찾기보다는요, 다른 것을 더 크게 보고 그리고 그것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게 아니면 꼭 일치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그 하나들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는, 그것을 찾아가는 방법은 달라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게 꼭 일치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건 틀린 게 아니고 그 다양성을 통하여서도 풍성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비본질적인 것까지 자기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 서로를 적대시하고
그리고 내치려고 합니다. 물론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는 또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쉽지 않겠죠. 현재 개신교 우리 그 프로테스탄트의 그 시작부터 그런적인 그런 뭐 원죄 비슷한 게 있습니다. 개혁자들마저도 가톨릭의 반개를 들고서 성경을 찾아간 개혁자들조차도 의견의 일치가 안 되어서 이 성찬의 문제를 가지고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고 갈등합니다. 루터는 성경이 명백히 금하지 않는 것은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젬글리는 성경이 허용한 것만 받아들였습니다. 루터는 성경이 명백하게 금하지 않는 가톨릭 전통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성경이 금하지 않은 것은 다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켈빈은 성경이 명하지 않는 한 가톨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렇게 거부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분파와 갈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같은 프로테스탄트 하나의 교회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의견의 차이는 있어요. 여러분은 그 비만과 주초, 그러니까 뭡니까, 그 술과 담배, 어느 쪽이 더 죄라고 여기십니까? 우리는요, 그 비만은 이거 건강의 문제인 거지, 그런 게 뭐 죄냐고. 우리 그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그 술과 담배는 그건 이제 죄라고 그렇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전통은, 유럽의 전통은요, 음주나 흡연은 뭐 그건 기호의 문제이지 그렇게 큰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뭐 서구의 목사님들 보면 뭐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비만은 달라요. 기독교에 그 사망에 이르는 7가지 큰 죄라는 목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가 다 죄지만 사망에 이르는 7가지 큰 죄, 뭐 교만, 탐욕, 색욕, 질투, 탐식, 그 분노, 뭐 나태 이런 건데요. 비만은 여기에 탐식, 탐욕, 나태와 연결되는 그것은 중대한 죄로 볼 수 있어요. 어른이 뭐 이게 더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이게 더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건 각자 확정하면 되는 문제지, 그걸 시시비비를 가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의 영역을 넓힐수록 다양성과 관용은 좁아질 겁니다. 비본질의 영역이 넓어진다면 좌와 상생의 세상이 되겠지요.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그거 타협해서는 안 되는, 그건 우리가 불사하고 정말로 지켜 가야 되지만 그 방법의 차이를 존중하는 부분들, 그걸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나태주 시인은요, 품으려고 하면 잡초도 꽃이고 베려고 하면 꽃도 잡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잡초라고 이름 붙이고 그 쓸모없다고 뽑아내려고 하지만 그도 이름이 있는 풀이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본질입니다. 그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 어린 양과 사자가 서로 갈등하고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함께 뒹굴고 조화와 공존을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가 형제라면 그 어떠한 차이도, 그건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것뿐입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세상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틀린 걸 다른 거라고 우길 수는 없어요. 본질인데 그걸 비본질적인 거라고 둔갑시키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타협이에요. 그럼에도 이 모든 일의 원리는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